신실하게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두 여동생은 부모님을 여의고 인생에 여러 굴곡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서로를 의지하고 또 격려하면서 인생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두 여동생들에게 있어서 오빠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여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우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건강하던 오빠가 갑자기 병석에 들어 눕게 됩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행복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빠 덕분이었는데, 의지하던 오빠가 병에 걸리니까 두 동생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전혀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그 일에 두 여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오빠의 병을 확실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매들이 살고 있는 집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르실 때마다 자주 들르시는 집이었고, 세 남매는 주님을 극진히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주님도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루길이나 되는 먼 곳에 떨어져 계셨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주님께 전한 말을 봐도 주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듭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은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병든 자, 이 두 사람은 서로 동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게 되면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마음의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병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병들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병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과 또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대로라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과 함께 불이 나게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베다니까지 뛰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나았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상황이 다급해서 서둘러서 사람들을 보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이고 또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더 머물렀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 구하지만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장병찬 성도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장병찬 성도가 언제적 성도냐, 이제 장병찬 집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병찬 성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청주에 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찬 성도가 5살이나 6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날이었습니다. 감기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기침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숨 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갑자기 곧 죽을 것만 같은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추운 겨울 새벽에 장병찬 성도를 업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큰 길까지 뛰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를 받고 일단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 이런 일 한 번뿐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곧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왜 즉각적으로 가서 고쳐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답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관념은 뭐든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셔야 그것이 기적이고 또 그것만이 응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은 것만 기적이요 응답이고 병원에서 약물과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신 것은 기적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또 응답에 관한 관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관념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더디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또 가장 정확한 때를 통해서 바로 그때에 일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시간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은 당장에 뛰어가셨을 것입니다. 당장에라도 한숨에 내달아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주님은 당장에도 이 나사로에게로 뛰어가고 싶으시지만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이틀 동안 지체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편 베다니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오빠 나사로가 너무나 위급해 보여서 사람을 보냈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데에만 하루길이었고 또 다시 올 때 걸리는 시간이 하루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누이들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누이들은 통곡했습니다. 오빠의 그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흘렸던 그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그래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병든 오빠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장례를 치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장례를 치르죠.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고 돌문이 무덤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리는 사건이고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은 그제서야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빨리 와달라고 했건만 장례 때도 오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 이미 나흘이 되었다, 부패해서 벌써 냄새가 난다. 말 그대로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고 또 특별한 관계에 있던 목사님이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장례 때 장례도 침례해 주시지 않으시고 장례를 다 마친 후에 며칠 지난 후에 신방을 오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려고는 하겠지만은 인간적인 생각, 섭섭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뒤늦게 주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마르다가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다는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지만은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던 주님이었지만은 섭섭하고 속이 상해서 일어나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 배웠지만은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렇게 마침표를 이미 찍어버린 후였습니다.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고 나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무덤 문이 굳게 돌로 막혀져 있는 그 상황은 누가 봐도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마침표를 찍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지금은 다시 살 수 없음이 자명한 일이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주님은 중요한 말씀과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로 굳게 닫혀져 있는 무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다 끝났는데 수고스럽게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전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문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그의 대답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왜 없었습니까? 그의 믿음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믿음을 찾으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먼저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시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그 일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주님은 믿음을 먼저 찾으십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믿음을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은 일에 미리 마침표를 찍지 말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미 마침표를 찍어버린 마르다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부족함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은 오빠 나사로가 병고침을 받아서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는 갖지 못했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르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르다와 같이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믿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때때로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만은 내가 큰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는 이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시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줄 능력은 있다고 믿지만은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능력은 부족한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떱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은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배부르게 해주실 수는 없을 거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제한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에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데도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먼저 믿음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얻었고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 가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뇌졸중과 같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뇌의 명령들이 몸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뇌와 신체를 잇는 신경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는 말을 할 수도 또 무엇을 먹을 수도 또 심지어는 자신의 힘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뇌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신경망은 오직 한 군데 왼쪽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상황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마침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상황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왼쪽 눈꺼풀 하나로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프랑스어의 각 알파벳을 눈 깜빡거리는 횟수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자는 가능하면은 눈을 적게 깜빡거리도록 그렇게 순서를 재배열했습니다. 마침표는 눈을 아예 감아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글을 써나간다면 과연 얼마나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써나간 글은 하루에 책 반쪽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거리면서 130쪽짜리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몸은 비록 잠수복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꿈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자신의 그 삶과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마지막 생명력을 쏟아부은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였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마침표를 찍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돌로 막아놨습니까?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력을 차단해버리는 그 죽음의 돌,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는 불신의 돌, 우리 믿음의 마침표를 찍게 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돌을 우리는 옮겨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 돌을 옮겨 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돌문이 옮겨진 후에 주님은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침표 현장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자신의 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죽어서 냄새 나던 자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짓고 있는 그 표정이 그려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성과 의학, 과학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슬픔 속에 마침표를 찍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마침표는 지워졌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맨 마지막으로 행하신 표적인 동시에 또 최대의 표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논쟁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죄와 사망에게 수족이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우리 인류들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을까 말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현재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마침표가 찍어진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무 소망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서 마침표를 찍었던 그들에게 홍해를 친히 가르셔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를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침표를 찍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왜 아직도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제한된 믿음, 마침표를 찍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마침표를 찍어버린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지우개로 지워버리십시오. 마침표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표 없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서로 그 믿음을 꺼내어 보이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제한 없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 가셔서 제한 없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